세계적인 그룹인 이 BTS, 각 개인의 이름은 저도 잘 모르지만요. 그 노래 중에 페이크 러브라는 게 있답니다. 이 페이크라고 하는 말은 막 가짜, 모조 그런 뜻인데 말만 들으면 거짓된 사랑인데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너를 위해 가지고 내가 슬퍼도 참았고 아파도 견뎠고 그런 겁니다. 그 말은 페이크 러브지만 사실은 참된 사랑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시작이 되게 되면 움직이지 않던 것들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동차와 같다 그러면 이것이 움직이려면 일단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이러한 사랑에 시동이 걸려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갈 수 있다. 그러면 마치 자동차 키를 놓고 돌릴 때 시동이 걸리죠.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리에서 걸어야 될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키워드 같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그겁니다. 사랑의 시동이 걸려야 될 자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우리의 성도의 언어의 사랑이 걸려야 됩니다. 성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또 행함도 하지만 이 말 속에 사랑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의 사랑이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본 뒤 한 번 하고 나면 사라져버리지만 사랑으로 시작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말이 아니요. 그것이 남고 또 의미를 갖는 겁니다. 보면 1절 말씀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람의 방언을 한다. 아주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 나는 울리는 소리와도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에서 이 말로서 상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말 속에 사랑을 걸어서 언어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죠. 이 사랑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분쟁과 당파와 갈등이 있었는데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나는 사도라, 나는 교사라, 나는 병 고치는 자라 그렇게 분쟁하고 나니까 다 좋다, 다 좋은데 그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이 있는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고 더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말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 걸린 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걸린 말은 소멸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말이 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남는다. 그래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무튼 남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자랐고 또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모든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떨어지는 말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무엘이 달변가여서도 아니었고 웅변을 배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혼자 말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정상이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 그거 좀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말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말을 듣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하면 그냥 내가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했고 틀리지 않은 말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혼잣말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이 걸린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좀 지혜가 필요한데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종자들을 위해서 나발한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었으니까 이 양털 추수할 때 우리가 좀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냐? 도망치는 것들이 많다 그러는데 내가 왜 줘야 되느냐? 자, 그렇게 말한 결과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도와줘야 될 의무도 없었고 또 자기 소유를 자기가 지킨다는데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은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가 스스로 음식을 들고 나와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지혜롭게 말하여 나중에 다윗의 아내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 할 때 사람의 말은 입으로 하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귀로 듣기 마련이지만 말할 때 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의 입의 카운터 파트너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귀에다만 들려주기 때문에 비록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 가지고 서로 뭐 했다는 겁니까? 교회 내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참 지혜를 따라서 나눠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지혜로운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옳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떨어지는 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마치 버려지는 것.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음식물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잘게 분해가 돼가지고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소장 안에 흡수가 되게 되면 각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들은 그 찌꺼기가 되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게 이제 배설이죠.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의 좋은 영양소가 되어서 버려질 것 없는 것으로, 그래서 유익한 것으로 가게 되면 참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치 입으로 배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참된 사랑에 근거한 삶이 되려면 일단 입에서부터 이 언어에다가 사랑을 걸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을 죄인이다라고 지적한 것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관계성 속에서 마음에다 대고 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말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에 걸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소리난 소음과도 같다. 우리 오늘 사랑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 언어라고 하면 결국에는 남는다는 것인데, 우리에게서 이런 정립되는 언어가 되게 하려면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다른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 다툼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은혜 가운데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성도에 마땅히 대답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서요, 이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나 소멸되는 것이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남으려면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고요,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게 되면 이것이 성도에 마땅히 대답할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로서 고르게 하라.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게 되면 소금이 녹게 됩니다. 녹으면 전체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덩어리가 져가지고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 그것을 먹고 나면 아구 짜. 그건 맛이 아니고 맛을 망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편당을 나누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같은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배운 자는 배운 자들끼리 모였고, 부한 자는 부한 자들끼리 모였고,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끼리 모였고, 베드로파는 베드로파끼리 모였고,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은혜의 교제를 나눴는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한 곳에 뭉쳐진 소금과도 같아가지고 고르게 하여 맛을 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짠맛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벗어나려면요, 말 그대로 고르게 함. 우리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 원수지지 아니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좀 고르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옳은 말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그것은 짠맛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가운데 남는 정립되는 언어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성도 입속에 사랑의 시동을 걸어서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르게 하여 구석구석까지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의 마땅히 대답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그 말의 공통된 특징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얻어서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서로의 말 속에서 사랑에 근거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서도 감사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내가 옳은 소리, 바른 말, 그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분명 좋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죠. 사랑에 기인한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천사의 말을 했을지나 그러나 울리는 꽹과리에 두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서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도리어 감사하게 하는 그 말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성도의 입은 황금의 입, 황금의 입.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말에다가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요, 마음에 남고 안 좋은 측면에 남는 게 아니고 좋은 측면에서 남고 정립되는 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며 또한 감사의 말을 하며 찬송의 말을 하며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서 헛된 것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에서 마치 배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과연 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미움과 시기에서 나오는 말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사랑이 걸려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의 중요한 믿음에도 사랑이 걸려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 믿음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면 헛된 거라 그렇게 말했죠. 결국 사랑은 이 믿음의 본질과 같습니다. 우리 33 본문 2절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가? 믿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도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근거한 것은 참된 행위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가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일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할 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요, 이 의무와 책무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혹은 책임감, 그런 것도 사실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검증해 주는가? 우리 자기 자신이 검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해야 참 칭찬받을까? 그 어떤 믿음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은 참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배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이를 이룬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면요, 그 본질의 믿음이 사랑의 근거에서 또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으로 나가야 될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이요,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방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러니까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고, 그랬다 보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매사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 동안에 두려움이 많다, 염려가 많다. 우리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래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공중의 새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염려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거기서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의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믿음은 아닌데,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해 주신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행한 것이 1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은 마치 99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오고 가고 하는 길 지켜주시고, 자녀들 보호해주시고, 또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과 역사가 어떠한 자들에게만 나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큰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과 역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보너스 얻어 같은 겁니다. 내 믿음은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선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해 주신다. 내가 기획하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내가 실행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놀랍다고 같이 동감이 되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디 안 들으면 갔다 오신 겁니다. 지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이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안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께 빨대를 꽂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연결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역사함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은 결국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마음가짐까지 이룰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사랑 없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에서도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며, 그 사랑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내가 비록 잠든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위해서 얻게 하실 그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동이 어디에 걸려야 됩니까? 우리 언어에 걸려야 되고요, 믿음에도 걸려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으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맞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아이들도 보면요, 그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은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만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걸 자기가 아는 아이들, 또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하는 걸 아는 아이들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방어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툼이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한다. 이거 사랑이 없다는 증거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에도 사랑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에 걸려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직분과 섬김에도 사랑이 걸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마련인데요,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는 감당이 가능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명과 일에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였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떠한 믿음의 일을 하고, 어떠한 봉사 일을 하고, 어떠한 섬김의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성경 가운데서 사랑을 품고 행하면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칭찬받는 것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요, 이 성금의 수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주일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 있잖아요. 못 오갔다. 이거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다? 수고가 가능하다. 당연히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섬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해가지고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다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을 짓는 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고를 감당해내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너네 먹기만 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린도교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처럼 분쟁이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근본적으로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역사가 있고 사랑은 수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고하는 것, 그 사랑의 증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니까요. 근데 그러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다. 하나님께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왜 나만 고생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는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역사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이 허락지 않은 더 큰 생선 가운데 토막,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모든 이 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죠. 수고하지 않는 직분은 어디 있겠으며 다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우리 물질을 내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 수고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에는 수고 있게 마련이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시동이 걸린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섬김의 수고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랑의 섬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유익함을 줘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만 아니고 또한 자기에게도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든 수고는 결국 우리의 유익함이 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유익함도 없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일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상속받아라.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일지라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러지 말고 더 좋은 은사, 그건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라. 그런 말씀 주는 거죠. 우리 저희 계속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사랑의 증표임을 알고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억될 바로 알아서 우리가 넘치는 즐거움과 감사로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키와도 같아서 시동 걸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 모든 말에 있어서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나 우리 모든 섬김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이 믿음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